하고 많이 피곤할 텐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땅콩 뭐라 그랬지? 땅콩 보트? 그거를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벨트가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공포심을 뭐하러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너무 세게 붙잡고 있었어가지고 그랬는지 오늘 아침에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이렇게 막 쑤시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빵꾸를 낼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걸 하는구나, 이걸 재밌다고 그런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고문인지 전 잘 모르겠던데 어쨌거나 여러분, 심지어 어제 5번 탄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몸이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잘 와서 감사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그걸 또 찾아.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앞쪽에 앉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게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 봐도 앞쪽에 있으면 참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쪽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계속 옆에 복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누가 왔나?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예배의 흐름이, 개인적인 예배의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예배를 위해서도 가능한 한 앞에서부터 세 번째 줄 거기서부터 이렇게 앉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이 시간이 피곤하잖아요. 졸아서 미안해서 제가 뒤에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졸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선포할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아도 제가 뭐라 안 할게요. 제가 절대 그런 어떤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시간에 여기서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으면은 저 그렇게 생각할게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이렇게 앞쪽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년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등병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나왔다가, 첫 번째 휴가요, 이제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어딘가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들 탈영을 하나 봐요. 더욱이 제가 그때 살았던 집이 이제 경상남도 김해였어요. 부대는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천도리 100-20,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거기에 있는 곳인데, 인제군 서하면에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무조건 서울에 올라와서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 서하면 쪽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일단 올라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울에서 다시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인제로 가는 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긴장도 되고, 그래서 생리현상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큰일을 보러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앉아 있는데, 보통 이런데 공공 화장실을 보면 이런 명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막 적혀 있는데 막 장기 기증, 이거는 아니죠? 네,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글귀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의 글귀가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하는 글귀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즐겨라, 이 말이 왜 그래, 그 어린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 기왕 하는 거 어차피 못 피하는 거면 즐기면서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시 굳게 먹고 그렇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고참님들 보면 내가 인사도 크게 하고 충성도 그냥 충성 이렇게 하는 충성 크게 해가지고 사랑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충성 하고 인사를 했는데, 왔냐? 강아지야? 이러면서 이렇게 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욕과 폭력과 이런 세계로 이제 들어갔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걸 즐기라고? 이걸 즐기는 건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즐기지 못하고 이등병 생활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는데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경험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거는 대부분 즐길 만한 것도 못 되더라는 겁니다. 예. 다만 즐거움으로 어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누구나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살 때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즐기면서 하면 능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제가 맡았던 중학생 한 명은 수포자였습니다. 수포가 뭔지 아시죠? 요새 쓰는 표현이 아닌가? 예, 수학 포기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는 수학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아예 어릴 때부터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해 수학 선생님이 새로 이제 부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잘생긴 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너무 이렇게 멋지게 생긴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다들 와 하고 있는데 이 학생도 이 선생님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대시는 못하겠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세상에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수학 시험을 쳤는데 100점이 나왔다는 거죠. 예. 이게 감정의 힘입니다. 감정의 힘.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누군가를 막 관심 받고 싶을 때, 그때 열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진데 그 기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예, 다시 한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기쁨이 힘이 된다고요. 근데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힘이라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이걸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제목의 표현대로 하자면 구원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쁨으로도 수학 포기자를 변화시키지 않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학 포기자가 수학을 따라잡는다는 건요, 거의 기적입니다. 그걸 제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요? 네, 저도 수포자고 저는 끝까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쁜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더 큰 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기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담에서 말하는 이 과거의 상처로 말하자면 다윗의 마음은 온갖 흉터들이 있어서 정말 흉물스러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형제가 8형제였어요. 8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여러분, 막내이신 분, 네, 집에서 막내인데 사랑 다 받으셨죠?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 네, 제 얘기로 할게요. 제가 애가 셋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막내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거의 죽음입니다.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애들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첫째, 둘째는 봐도 그냥 잘 느낌이 없는데 셋째를 보면은 진짜 마음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항상,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사역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교회에서는 자기 아이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 상처받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봤을 때는 아는 척을 하지 마라, 그렇게 저 어른 목사님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는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예, 교회에 봐서도 아는 척 안 하고 그래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했었는데, 셋째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 막내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막내였어요. 근데 막내인데도 이쁨을 받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7 형들만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형들한테 밀려서 형들은 뭐 군인도 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일들을 다 했는데 막내 다윗은 그저 집에서 계속 양만 봐야 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한번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형제들을 첫 번째부터 다 불러내가지고 사무엘 앞에 보여줘요. 예. 근데 부모님이요 7째까지만 다 보여주고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 사무엘이 그래요. 아니 아들 더 없냐고. 하나님께서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들 더 없냐고. 그랬을 때 그제서야 이 8째인 다윗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애착이 없었어요. 그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세요.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해요. 네,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한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고 하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겁먹지 맙시다 하면서 이제 15살짜리 애가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큰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15살짜리 이렇게 막내 밑에 맨 참 밑에 막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휴 이쁜 거, 이쁜 소리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를 팍 죽여요. 큰형 엘리압이.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막 그 어린 친구를 막 확 밀치고 그렇게 타박을 한단 말이죠. 막내가 돼가지고 양이나 칠 것이 어디서 떠드냐. 전혀 사랑을 못 받았어요. 형들한테서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 집안 분위기가 그리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 어린 친구는 이 사춘기 나이에 뭔가 삐뚤어질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뛰쳐나갈 수도 있고 에이 안 있어 그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특하게도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어두운 가정을 압도할 만한 즐거움 또는 기쁨이 내면에서 샘솟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양치는 데 가가지고 다시 하프 치고 찬양하고 영성을 키워갔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 보세요.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얘기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니 뭐 집안이 어떻든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형들이 어떻든 난 상관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고. 그 위대한 시를 다윗은 이미 10대 때 쓴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으니 불행한 10대 시절도 그냥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며 그 깊은 찬양들이 나중에 사울의 머리에 있는 악신도 떠나게 하는 그런 깊이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1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련회 때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뭐 많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하루에도 몇 번씩 넘나들었습니다. 발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동굴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냈습니다. 그래 억울함, 분노, 슬픔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았어야 될 시간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목숨을 내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비참하게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면서 산 건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나머지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똑같은 고백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네.
그의 삶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굴 안에서도 노래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죠.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10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다윗, 당신은 어떻게 이런 때에도 웃을 수 있는 겁니까? 항상 웃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구원의 즐거움은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석관중앙교회 청년들이 오늘날에도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예? 당연하죠.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면 아버지 역시도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죄송해요. 자꾸 오늘은 좀 자녀 얘기를 하네요. 때로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죽상이 되고, 그래서 아빠가 불러가지고 아빠 뽀뽀 좀 해줘. 그럼 뽀뽀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빠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 내가 앞으로 맛있는 거 사주나 봐라. 절대 내가 아이스크림 안 사줄 거다. 마이쮸도 안 사줄 거다. 생일엔 케이크도 안 사줄 거다. 막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문을 딱 열었는데 웬일인지 애들이 아빠 하면서 막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지쳤던 하루가 보상받는 느낌이 되기도 하고 그래 하면서 제가 받아주려고 하죠. 물론 아이들은 뛰어오면서 어디를 쳐다봐요?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눈높이에 있는 아빠 손을 쳐다보는 거죠. 뭐가 있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 하고 오다가 없네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내는 근데 안 그래. 막내는 뛰어와가지고 아빠 하고 안겨. 여러분, 첫째하고 둘째를 생각해 보세요. 아빠하고 막 밝은 얼굴로 뛰어오다가 손에 없는 걸 보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이 자본주의의 산물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진짜 뭔가 손에 뭐를 들고 와야겠다. 맛있는 거라도 사와야겠다. 그래야 애들이 좀 나도 좀 안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만 짊어지고 그냥 억지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뻐해 줄래? 라고 부탁하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기쁨을 명령하십니까? 왜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쁨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의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게 되죠. 에이, 목사님, 그것도 좀 상황이 따라줘야 기뻐하죠. 바울은 뭐 상황이 좋았나 보죠. 여러분, 이 명령은 쉽게 나온 명령이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명령한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옥중서신이에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쁨은 무슨 기쁨이겠어요? 얘들아, 날 좀 꺼내다오. 내 억울함을 좀 위에다가 알려다오. 날 위해서 힘 좀 써다오.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요. 앉아서 이론으로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기쁘다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나는 지금도 기쁘다. 그리고 난 앞으로도 이 기쁨을 뺏기지 않을 거다. 난 평생 기뻐하며 살 거다. 라고 감옥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바울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차디찬 감옥도
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감옥에서 항상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던 감옥 문지기가 놀랐어요. 아니 뭐지? 저 사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는 저 안이 감옥인가, 아니면 불평 원망하고 있는 이 바깥이 감옥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여,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소. 나도 당신처럼 즐겁게 살고 싶소.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이 이 기쁨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표정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노력해서 기뻐진다 그러면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짠해도 내 속에서는 기쁨이라는 게 한 방울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기쁨이라고 하는 이 통로가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뻐하라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네.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사람, 정말 기쁨을 막을 수 없었던 그 다윗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회복시켜달라고요.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그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회복시켜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이 기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도 지금 이 기쁨의 샘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오늘 시편의 제목이 보면 나와요. 제목.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앞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언제라고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지난주 말씀 들었었죠? 우리 안경민 목사님 설교 들었었죠? 그 일입니다. 다윗이 간통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어느 날 발코니에서 왕이 돼가지고 발코니에서 거닐고 있는데 우연히 창을 열고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코니에 뭘 해야 돼요? 커튼을 치든지. 커튼은 근데 또 이렇게 치우면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든지 벽을 치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는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안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기회만 보면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누군가,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군가 하고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의 신하, 충신, 아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밧세바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게로 데리고 와봐라. 남의 아내를 왜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왔는데 뭘 했어요? 동침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력에 의한 간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룻밤 잤는데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네? 이거 들통나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남편인 우리아를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사고를 가장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로 존경하는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도 다윗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사고로 죽었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은 결혼해서 임신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일단
자기가 하나님께 벼락맞지도 않았고요. 나란 일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매 안식일이 될 때마다 예배도 참 잘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교리 공부 시간에 다윗,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도덕적인 판단도 올바르게 했습니다. 나단이 나중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빗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더니 다윗이 아주 분노하죠.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자는 당장 끄집어내서 죽여야 된다 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옳은 일에 분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도덕적인 감정이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괜찮았는데 뭔가 하나가 불편스럽습니다. 마음속 어딘가 꽉 막혀있는 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설교 제목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다녔는데 뭐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 평생 자신을 지탱해 줬었던 그 마음의 기쁨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돌아가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재밌는 걸 해봐도 맛있는 걸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마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더 많이 찬양도 하고 더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말씀도 더 열심히 읽었겠죠.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이전에 자신을 일으켰던 기쁨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뭐가 문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밧세바 사건은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됐으니까 1년이 넘도록 아무 징계도 없었으니까 죄 지은 일에 대해서 자기도 무감각해져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다윗의 죄를 일깨워줍니다. 다윗이여,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으니,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 계속 그 죄 품고 있을 거야? 그 죄를 품고도 계속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다윗의 상태를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은 왜 이 기쁨이, 내 평생을 지탱해왔던 기쁨이 사라졌는지를 깨달았어요. 기쁨의 수도관을 틀어막고 있는 그 쇳덩어리를 찾아낸 거예요. 이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오늘 읽은 말씀 쭉 보십시오. 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그 죄성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그걸 다 토해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토록 갈급했던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안 띄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꼭꼭 묶어 숨겨놓고 싶을까요? 그죠? 숨겨놓고 싶겠죠. 영원토록 안 드러났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영원히 숨기고 싶었을 이 허물과 죄를 공개하고 왜 대대에 남을 글을 성경에다가 써가지고 기록해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누구에게? 범죄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도를 가르치니. 이만큼 수치스러운 죄를 드러내서 고백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슷한 고백을 갖고 있는 우리들,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후배들이 반드시 꼭 필히 정말로 진짜로 이 기쁨을 회복하기 바라서 이걸 공개한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것은 우리가 대면해야 될 진리입니다.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내적 즐거움이라는 게 있다는데 왜 내 심령은 이다지도 메말라 있는가?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대면하지 않고 피하고 있는 내면에 죄가 있지는 않은가? 즐거움의 샘물을 틀어막고 있는 그 한 가지 악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지? 그 한 가지 죄악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틀어막고 있는 그 죄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고질적인 행동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고 있죠? 읽고 있어요? 예, 성경 읽을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들이 혹시 막 걸리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다 싶은 죄악이 우리 안에 발견되면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내게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요, 우리 보고 기쁨을 짜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쁨의 명령을 우리 삶에 실체화시켜야 됩니다. 아니, 꼭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돼? 좀 슬프게 살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다.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서요. 신앙의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감화시키고 강력하게 하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즐거움 없는 이 비극적인 신앙을 우리가 청산하고 우리 신앙 선배들에게 있었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우리 삶의 특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좁혀 나갔으면 좋겠어요.